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목소리를 맞추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 앞에 화면이 밝아서 좋죠? 네. 전체 화면 크기는 조금 줄어들었어도요, 워낙 선명하니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저에게 화면이 흐려서 설교에 집중이 안 된다. 설교 내용을 잘 못 알아먹겠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 선명할 수 없을 만큼 좋은 TV가 이제 앞에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 찬양할 때 그 바탕화면이 그런 모양인지 처음 아셨죠? 워낙 흐려서 그냥 뭐가 있는지 잘 모를 그 정도였는데 교회가 이렇게 좋은 또 TV를 우리 학생회가 이렇게 기증을 해서 우리도 함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깨끗한 화면에서 이제 말씀들을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9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옛 장막에서 드린 속죄 제사가 어떤 건지 이걸 설명하고요. 그리고 11절에서 14절에서는 완전한 장막에서 드린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옛 장막에서 드린 속죄 제사와 비교하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장막, 성소, 지성소 이처럼 성막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놔야 오늘 본문 이후에 히브리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있는 이것이 성막 모형도입니다. 이게 정확한 성막의 모형을 구현한 건 아니고요. 대략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이라고 할 때에는요, 우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마당, 뜰과 함께 그 가운데에 있는 장막 또는 회막이라고 부르는 메인홀, 이걸 합쳐서 성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 가에 있는 흰색 부분은 울타리고요. 그리고
제일 좌측 하단에 보면은 약간 빨간색으로 얼룩얼룩한 게 출입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번제단. 그리고 그 다음엔 물두멍이 있고요. 물두멍 다음에 있는 걸 우리 장막이라고 하는데 장막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통 그냥 첫 번째 방 혹은 첫 번째 칸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칸이 성소, 두 번째 칸을 지성소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레위기 혹은 출애굽기 뒷 후반부를 볼 때 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번제단, 물두멍 이쪽입니다. 짐승을 잡아 죽여서 드리는 그 제사가 주로 번제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번제단이나 물두멍 이 부분이 아니라 바로 저 장막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저 장막에 들어가셨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 그러면 저 뜰과 회막 혹은 장막 이걸 합친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장막이라고 할 때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합쳐서 지칭할 때 장막이라 한다. 근데 장막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영어로 보면요 텐트입니다. 그걸 장막을 또 다른 말로는 회막이라고 그래요. 만나는 장소. 그래서 회막이라고 그렇게도 부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설명은 반복될 터이니까 지금 다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고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냥 제 설명을 좀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루어야 될 주제가 두 가지가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첫 번째, 섬기는 예법. 이걸 세번역 성경에서는 예배 규정, 즉 제사 규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성소, 그게 바로 저 장막과 관련된 내용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2절 이하에서 설명할 것이다. 이걸 지금 1절에서 밝히는데 설명하는 순서는 역순입니다. 섬기는 예법이 먼저 나오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그 다음에 언급이 되었지만 설명은 역으로 성소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섬기는 예법을 뒤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는 지상 성소. 여기서 지상 성소는 성소, 지성소 했을 때 그 성소가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합친 장막, 이 전체를 가리킵니다. 지상 장막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6절에서 10절은 예배 규정, 제사 규정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단락 구분입니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제 첫 번째 장막이란 말이 나오고 또 성소란 말도 같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보다는요 좀 헷갈립니다. 그동안도 어렵고 헷갈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되고요. 왜 어렵고 헷갈리냐면 한 단어가 한 가지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장막이 가리키는 게 여러 가지고 성소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별을 해야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 2절에 나오는 성소가 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경책에다 그걸 좀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 읽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첫 장막, 2절 제일 앞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의 첫 장막은요. 장막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막의 첫 번째 칸. 아까 장막이 두 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막의 첫 번째 칸. 그래서 저 장막을 장막 부분만 단순화시키면 이런 그림이 돼요. 아래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장막의 첫 번째 칸이고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장막의 두 번째 칸이에요. 지금 2절에서 첫 장막은 장막의 첫 번째 칸을 말을 해요. 그럼 이 첫 장막은 어딜 가리키는 겁니까? 성소요. 여기 따라오시죠 지금. 이거 못 따라오면 안 돼요. 자, 여기가 성소를 가리켜요. 그래서 2절 제일 마지막에 성소라 일컫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1절에도 성소란 말이 나왔죠. 그리고 2절에도 지금 성소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2절의 성소는 말 그대로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고 1절에 나와 있는 세상에 속한 성소는 장막의 첫 번째 부분인 성소가 아니라 장막 전체, 성소와 지성소를 합친 전체를 가리켜서 세상에 속한 성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소를 이렇게 먼저 구분을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장막의 첫 번째 칸에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 2절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 안에 보면 제일 먼저 첫 장막이 있고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대요. 자, 여러분 저 파란색 그림을 보세요. 자,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입니까? 등잔대 있죠. 그리고요. 진설병 상. 그리고 뭐가 또 있어요? 금향로가 있어요. 이걸 향단이라고도 해요. 향을 피우는 곳.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절을 보면 금향로는 안 나와요. 등잔대가 나오고 진설병이 나오고 진설병을 진열하는 상. 즉 결국 등잔대와 진설병상 두 가지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향로를 왜 언급을 안 하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냥 설명이 이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중에 등잔대가 뭘까? 진설병은 또 뭘까? 우리 궁금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여기서 성소에 대한 설명을 끝을 내고 이제 3절에 가서는 지성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3절이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이게 결국은 장막의 두 번째 칸, 이걸 말해요. 자, 성소 뒤에 있는 거, 그게 지성소죠. 자, 그런데 우리 눈에 또 새로운 단어가 나오죠. 둘째 휘장. 둘째 휘장이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에요. 이걸 휘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걸 둘째 휘장이라고 부른다면 첫 번째 휘장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휘장이 안 나와요. 첫 번째 휘장은 뭔가? 바로 성소 출입문. 우리 저 그림에서 제일 아래 칸에 제가 적어놨죠. 성소라는 이름 밑에 출입문이라고 적어놨죠. 저 출입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출입문이 아니라 두꺼운 커튼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첫 번째 휘장이라고 부르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두 번째, 둘째 휘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성소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둘째 휘장밖에 없어요. 그렇죠. 외부에서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결국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성소를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것. 이제 이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장막은 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칸을 성소라 그러고 장막의 두 번째 칸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지성소란 말의 의미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지성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출입문은 성소에만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성소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게 지금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는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먼저 이 지성소에는요. 금향로가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서 봤지만 금향로는 성소에 있었죠. 근데 이게 왜 지성소에 있다고 그럴까요? 뒤에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성소에 있는 금향로에서 향을 피워서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성소와 대제사장 사이를 향의 연기로 차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언약궤가 있대요. 여러분 4절과 5절 언약궤와 관련된 구절을 보세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데 대략적으로 이걸 모형화해 놓은 게 그 화면의 우측 상단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앞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다 그랬죠. 저 언약궤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가 층층이 명칭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아래, 즉 언약궤의 바구니에 해당되는 본체에 해당되는 것을 언약궤라고 부르고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언약궤의 덮개의 의미예요. 근데 이걸 왜 속죄소라고 부르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언약궤 위 덮개에 해당하는 속죄소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속죄소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속죄소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룹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모르고요. 아마도 대략적으로 천사를 가리키지 않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그냥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저거예요. 정확하게 저것이 들어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대략 이런 거다. 크게 보면 하나인데 이거를 각 부위별로 이렇게 명칭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십계명을 기록한 언약의 그 두 돌판, 이렇게 세 가지 기물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런 설명입니다. 여러분, 먼저 성소와 성소에 들어있는 기물들, 등잔대, 떡상, 그리고 진설병 이걸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지성소의 기물로 지금 보세요. 금향로,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언약궤에 있는 속죄소, 속죄소에 있는 그룹. 여러분, 이거 제가 언제 다 설명하죠? 이거 설명하면은요, 한 5월 말까지 설교해야 될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은혜 받은 구절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5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말 못한다, 모른다가 아니에요. 세번역 성경 보세요.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공동 번역이요. 지금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할 때가 아닙니다. 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언급한 거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슨 기능이 있는지,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이걸 언급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진짜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상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와 하늘 장막에서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의 비교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성경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당연히 안 하고 넘어가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면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요. 제가 한 21년도쯤에 출애굽기 또 레위기 관련된 매일 성경 해설 영상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부분들의 자세한 설명들을 여러분이 좀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좀 그쪽으로 미루고 오늘은 저도 이 각각 기물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속죄 제사를 드린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여기서 첫 장막 역시 장막의 첫 번째 칸, 즉 성소, 지성소가 앞에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항상 곧 매일 섬기는 예식을 행했어요. 즉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매일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섬기는 예식을 행했대는데, 섬기는 예식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한 3가지만 언급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등잔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 등잔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그걸 아침 저녁으로 돌봤어요. 그리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 이것도 매일매일 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 상에 떡을 올려놓았다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진열되었던 그 떡을 성소에서 제사장이 먹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구전 역사에서 보면은, 야사에서 보면은 이 떡이 뜨거운 상태로 진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뒤까지 상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걸 제사장들이 먹었다고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행했어요. 그럼 이제 지성소에서는 누가 어떤 일을 했는가?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둘째 장막, 곧 장막의 2번째 칸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다른 제사장은 안 되고 오직 대제사장 홀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바로 이때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해 그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거죠. 자, 이 부분 어떻게 해서 죄 용서를 받는가? 이 부분은 12절을 다룰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죄 중에 대제사장 자신의 죄와 함께 지금 백성의 죄가 있다고 그랬죠. 이 백성의 죄에 대해서만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라고만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라고 나옵니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모든 죄가 속죄의 대상이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만 속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가? 용서해 주시죠. 근데 왜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하는가?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이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짐짓, 즉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그건 속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앞에 주목해야 되죠.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 이런 단서가 붙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교든 다른 이방 종교든 어떤 종교에서든지 간에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알면서 혹은 일부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알면서도 죄를 짓고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알면서도 짓는 죄, 그것은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지난 주일에 배종건 목사님이 포도원 일꾼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이런 거 있죠. 아니 어차피 늦게 가도 똑같이 임금을 받는다면 늦게 가는 게 좋겠다. 나중 된다가 먼저 된다면 나는 무조건 나중에 믿어야지. 근데 그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 믿었어. 근데 후회해. 괜히 지금 믿었네. 한 10년 뒤에 믿을걸? 죽기 전에 믿으면 더 좋겠는데,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그걸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는다면, 참 믿음의 소유자라면 내가 일부러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도전하는 그런 죄는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유혹에 넘어가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죄를 짓게 되죠. 그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그 믿음은 참 믿음으로 여기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 구절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상의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 또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행한 제사와 관련된 이런 일들을 간단히 기술한 후에 이제 8절에서부터 10절에서는 이곳에서 행한 이 제의적 행동들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날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죠. 그런 행동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여기서도 첫 장막, 이건 장막의 첫 번째 칸, 곧 땅에 있는 성소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의미를 성령이 보여주셨대요. 이 말은 지상에 있는 성소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사람이 해석하거나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했을 때 그 성소, 여러분 화면에 세번역 성경 보세요. 거기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지성소요. 이건 지성소를 가리켜요. 그런데 이 성소는 장막의 두 번째 칸인 지성소인데, 근데 문제는 이 지성소가, 즉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소는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를 가리켜요. 자꾸 성소의 의미가 바뀌죠. 이건 지금 하늘 지성소다. 여러분이 그렇게 메모를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왜 하늘 지성소냐? 지금 8절을 보세요. 첫 장막, 즉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서 볼 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즉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분명히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이 땅에서는. 근데 첫 장막, 즉 땅의 성소에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러면 열리지 않은 이 지성소는 뭡니까? 하늘의 지성소예요. 즉 땅의 성소를 통해서는 하늘의 지성소로는 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그럼 8절에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이 땅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속죄 제사를 통해서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성소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 땅에 성소가 남아 있다란 얘기는 아직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란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늘 지성소로 못 가죠. 자, 그러면 근데 이 구절을 지금 적용해 보세요. 혹은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다시 재해석을 해 보세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구약의 제사제도, 구약의 성막제도, 구약의 성전, 이게 여전히 유효하고 제사제도가 여전히 있다면 그건 아직 우리가 하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은 것이다. 그 길은 언제 열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만 열린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구속 사건이 이미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늘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은 열렸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렇다면 이 땅의 성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항상 성소를 통과해야만 갈 수 있거든요. 이 땅의 성소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란 얘기예요.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속 사건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하늘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하늘 성소와 지성소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이 땅의 성소와 지성소, 이건 더 이상 필요 없다. 지금 9장에서는 그 표현 안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근데 왜 제사 제도로 돌아가려 합니까? 근데 왜 예수님을 떠나서 제사장을 붙들려고 합니까? 그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9절과 10절을 봅니다. 9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여기서 이 장막은 이 땅에 있는 성소, 지성소 이걸 합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성소, 지성소 그거 하나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구약 제사 제도 전반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자, 구약의 제사 제도는 현재까지의 비유다. 현재까지의 비유를 좀 더 쉽게 번역하면 현 시대 우리를 위한 비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즉 구약 제사 제도는 진짜 제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 시대, 이 현 시대는 무슨 어디를 말하는가? 개혁의 때. 우리 성경은 개혁할 때라고 되어 있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개혁의 때. 개혁의 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서 체결되는 새 언약의 시대.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짐승의 피로 체결을 했어요. 새 언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새 언약을 체결하는데도 피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새 언약이 체결이 되었어요. 이걸 개혁의 때라고 그러고 현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구약의 제사 제도는 결국 우리에게 참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비유다. 이게 9절 시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과 10절에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참 제사가 어떤지를 알려주는데 여러분 비유라고 그러면요 비슷하게 연결을 시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대조예요. 구약의 제사는 이런 건데 이것과 비교해서 참 제사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조를 통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구약 제사 제도의 한계를 이제 언급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제사 제도의 한계, 첫 번째, 9절 중간에 보면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즉 구약 제사 제도의 한계, 구약의 제사는요 인간의 양심 혹은 우리의 내면 이걸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대요. 여기서 양심은요 죄를 죄로 인식하는 어떤 우리 내면에 있는 기관 뭐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즉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양심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구약의 제사 제도로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행위로 범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지만 우리의 내면은 깨끗하게 못한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제사 제도의 기능을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 한계예요. 10절 보십시오. 이런 것은 결국 예물과 구약의 제사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구약의 제사 이건
우리 육체에 관한 예법이고 외적인 규례다. 우리의 외면에 대해서, 즉 우리의 겉모습은 못 깨끗하게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제도다. 죄의 출발점은 행동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악하니까 악한 마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을 치료할 수 없어요. 구약의 제사로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약의 속죄 제사는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지 돼요. 우리의 겉이 깨끗해져도 속이 더러우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더러워져요.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속죄 제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속죄 제사를 반복해야 하는가? 10절 하반절입니다.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구약의 제사는요, 개역의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존재의 이유이면서 구약 제사의 한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구약의 제사는 유효하다. 결국 이 말은 구약의 제사는 유한한 끝이 있는 임시 제도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제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셨으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1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결국 이거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10절까지가 옛 장막에서 드린 속죄 제사, 특별히 그 한계에 관한 설명드리고 이제 11절에서 14절은 완전한 장막, 즉 하늘 장막에서 그리스도가 드린 속죄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11절에서 14절은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이 한 문장, 13절과 14절이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두 구절씩 함께 보도록 합니다. 먼저 11절과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앞으로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화면 아래에 있는 새 번역 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좋은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새 번역 성경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좋은 일은 과연 무엇인가? 이건 이제 14절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졌다. 이걸과 연결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희생 제사는 구약의 제사처럼 우리의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하는 거지. 그런 제사다. 질문이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게 왜 좋은 일일까요? 첫 번째로, 유대교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시 여기던 구약의 제사 제도로도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일.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러니 그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하죠. 두 번째 더 결정적 이유가 있는데 이건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11절과 12절 그냥 화면을 이렇게 여러분 멍하니 좀 보세요. 막 뚫어져라 보지 마시고 그냥 멍하니 보세요. 복잡하죠. 이게 한 문장이라니까요.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의 주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더 줄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냥 이 문장이에요. 나머지는 다 수식어예요. 자, 여기서 성소는
세번역 성경에 나온 것처럼 지성소를 가리켜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단번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바로 이거잖아요. 단번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봤습니까? 거침없이 들어가셨다. 혹은 멈추지 않고 논스톱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본래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딱 한 번만 들어가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땅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지성소에 들락날락 해야지 돼요. 매년 들어가야지 돼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한 번만 들어가셨대요. 말을 바꿔볼까요? 2번 들어갈 필요가 없으셨다. 왜 한 번만 들어가셨을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자, 예수님이 들어간 성소는 어디고, 그리고 여기에는 왜 여러 번 들어갈 필요가 없었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이 11절과 12절에 반복해서 3번 나오는 전치사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건 그리스어로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거는 수단 혹은 방법의 의미를 지닌 전치사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무엇을 통하여, 무엇에 의하여 이런 의미가 돼요. 그 전치사가 3번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디아를 보겠습니다. 강조된 것만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막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장막으로 말미암아에서 이 말미암아가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막을 통하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장막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럼 이 장막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성소죠. 장막의 첫 번째 칸.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성소가 지성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헷갈리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에 있는 성소에다가 지성소라고 써놓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막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저 장막은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가 된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이 지성소는 땅에 있는 지성소일까 하늘에 있는 지성소일까 이게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2번째, 3번째 디아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다시 강조된 거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막을 통하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또 뭘 하셨느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빨간색 피로 했을 때 이 로가 디아예요. 그러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통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의 피를 통하여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제가 강조 표시를 안 해놨네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성소를 꾸미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이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이다. 그건 뭐냐면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않은 장막이다. 그리고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이다. 무엇과 비교해서요? 땅의 장막과 비교해서. 즉 예수님께서는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통과한 성소는 이 땅의 성소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땅의 성소는 모세를 통해 사람들이 손으로 지었어요. 그 성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도 않아요. 이 땅의 성소보다도 더 크고 온전한 성소예요. 그럼 무슨 성소입니까? 하늘 성소요. 진짜 성소요. 예수님은 진짜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가셨대요. 그러면 그 지성소는
어디에 있는 지성소예요? 하늘 지성소예요. 예수님은 하늘 성소를 통과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그 들어가실 때 짐승의 피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피를 통해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쫓아오는 거 버거워하는 것 같은 모습들. 근데 잘 따라와 보세요. 근데 지금 제 설명을 이해하려면요. 결국 이걸 아셔야 돼요.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뭘 했는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제사는 이거잖아요. 짐승의 목을 치고 또 부위별로 각을 쳐서 그걸 태우는 번제단에서의 제사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언급하는 이 속죄 제사는 그 제사가 아니에요.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속죄 제사는 어떤 건가? 레위기 16장 13절 이하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이거 말씀드렸죠? 향, 성소에 있는 향단에서 향을 피워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지성소로 향의 연기로 지성소를 가리는데요. 사실은 지성소를 가리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을 가리는 거예요. 죄인인 나의 죄를 지성소 앞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로부터 차단시키는 역할이 향의 연기예요. 향을 그렇게 피워요. 그리고 다시 대제사장이 성소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준비한 이제 피를 가져가요. 계속 봅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림으로써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 제사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도 인간입니다. 그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짐승 제물 역시 저희가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죠. 짐승 제물 역시 온전한 제물이 아니에요. 그래도 제물이면 온전하잖아요. 그때 온전함은 외적 모양이라고 그랬죠. 팔다리가 정상적이다. 뭐 이런 부분들. 하지만 그 근본은 죄가 있는 부족한 거예요. 즉 부족한 대제사장이 부족한 제물로 드린 속죄 제사 역시 부족한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가 매년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하늘 성소를 거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의 피로요? 자신의 피로. 즉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완전한 그분이 완벽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분이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 속죄 제사, 완전한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당신이 피 흘려서 속죄소에 당신의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부족함이 없는 속죄 제사였다고요. 그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요. 그러니 2번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단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붙들고 있으면, 제사장을 의지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용서받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13절과 14절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도 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문장은요, 조건절과 규결절로 되어 있어요. 13절이 조건절이고 14절이 규결절이에요. 조건절, 규결절 조금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구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게 조건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뒷부분이 규결절. 즉 조건절, 규결절은요, 뭐뭐뭐 하거든, 하물며, 보통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바는 규결절, 하물며 그 다음. 예수님께서 6장 30절에서는 야, 하나님께서 들풀도 챙겨주시고 입혀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뭐예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의미잖아요. 즉 13절과 14절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앞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한계가 많은 겁니다 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했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도 구약의 제사 역시 그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제사도 우리의 육체는 거룩하게 하지 않느냐. 허물며 완전한 예수님께서 드린 그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뭐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드린 희생 제사는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 영혼, 양심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니요, 이게 결론이 아니라 이게 잠정적 결론이에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고 가면 안 돼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도달해야 될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양심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깨끗해진 양심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 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한 두 단락은 좀 건너뛰어요. 혹시 목사님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시는 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 자, 세번역 성경으로 14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양심이 깨끗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여기서 섬기다, 예배하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야,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고 거룩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유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꿈꾸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희생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분이 왜 고난과 희생을 당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끔 한 목적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통과 수많은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다짐과 선택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단지 제의적인 활동, 지금처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재물과 사람과 권력을 의지하고 경배하던 이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께 굴복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힘씁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는 길이며 사순절 기간뿐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